장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장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습니다. 25절까지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강해 10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추운데 토요일이면 목사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 모릅니다.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내일 드려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은행 좀 다녀오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바쁘지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아예 머리도 자를 겸 해서 다녀올게요 하고 이제 시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은행 먼저 들리려고 차를 주차장에 파킹해 놓고 이제 가서 캐시코너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 사이에 가로 주차해 놓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아하, 밀면 되겠지 하고 쭉 밀었는데 안 움직이는 겁니다. 얼마나 추운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 마음이 막 드는데 추위에 떨면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젊은 분인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갈게요. 이 말은 좀 늦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차 들어가서 추위에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안 와요. 바쁜데. 토요일. 한 20여 분 됐는데 그 시간이 저한텐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만 치서 오는데 분명히 그분 같아. 젊어요. 이제 걸음을 좀 빨리 해가지고 오고 있어요. 제 마음은 이미 마음이 다치고 화가 났어요. 그럴 수 있느냐고. 주차를 했으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좀 내려놓든지 해야지. 저도 마중 나갔어요. 오는 데다 대고 손가락질 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아니, 바빠 죽겠는데 왜 이 차 앞에 이렇게 대놔서 이거 밀면 좀 밀리도록 해놓든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막 삿대질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속으로만. A형이요. A형. 아이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오자마자 죄송합니다 하는데 얼마나 또 제 인상이 환하고 멋있고 잘생겼습니까?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마음은 쓰리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차에 타서 잠깐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분주하고 바쁘고 토요일이면 막 아주 1초가 아까운데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목사야, 너 남다른 은혜 받았잖아. 이런 거 하나 못 참아? 이런 거 하나 못 사랑해? 이런 음성을 주는 거예요. 너 품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예, 그렇게 할게요.
하고 이제 그렇게 대한 거예요. 저는 그 차를 몰고 문구점에 잠깐 들렸다가 머리를 자르는 제가 나이스 가이를 갔었어요. 가서 자르는 겁니다.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 그 청년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기절할 뻔한 건 뭔 줄 아세요? 저를 머리 잘라주는 여자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목사님 오셨네요. 그랬더니 옆에 앉았던 기다리던 그 청년이, 아, 목사님이셨군요 이러는데, 만약에 제가 그 주차장에서 너 이리 와, 한바탕 하자, 이러고 만약에 갔다고 해봐요. 그 머리 자르는 데서 보고 그랬을 거 아니야.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요? 막 이러면서 별 생각 다 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면 늘 축복이 된다. 이걸 늘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로마로, 특별히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이 차례 배인데, 이 배에 276명이 승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출발했는데 이게 얼마 못 가서 그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아주 얼마나 이 광풍은 얼마나 길고 강한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바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배의 모든 기구들을 다 내려버렸어요. 장사하기 위해서 배에 싣고 가던 모든 짐들, 물건들, 그리고 또 상품들, 그리고 재산으로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렸어요. 다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중에 있어서 음식도 못 먹고 276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그날이 길어지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바로 그때 276명이 탄 그 배 가운데에서 벌떡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념이나 의지의 강함으로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는 차원의, 격려하는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틈에서 벌떡 일어나서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23절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이 친히 사자를 보내서 사도 바울 곁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걸 사도 바울은 들었고 들은 대로 지금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객기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자기 의지의 강함으로 격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시간에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듣는 자, 그래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가끔 묻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신앙의 어린아이로부터 성장된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신앙의 장성함으로 출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분명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또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양이 누굽니까? 여기서 나 주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내 양은,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누가 듣나? 양이 듣는데 성도예요. 그리고 따른대요.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못 들어봤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오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교하는 것처럼 육성으로 들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소리가 들려요. 집사야, 너 예배 늦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로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야, 졸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육성으로 들린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또 환상을 봤대요. 또 들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아니 대체 어떻게 듣지? 소리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요한복음 여기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감동받게 만들고 마음에 알게 만들고, 또 하나 무엇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심으로 깨닫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심으로 감동받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전에도 나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셨네. 말씀하고 인도하고 계셨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적으로 가르쳐 감동받게 만드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성경이 수없이 들어라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육성으로 목사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간단한 예로 이런 거예요. 혹시 양심의 가책을 받아보셨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그냥 양심이 아닌 신앙 양심이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 있었습니까? 혹시 나도 없고 부족한데 그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집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까? 다 털어주고.
그런 마음들, 그게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심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생각나게 하심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차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했더니 늘 그것은 간증거리가 되고 복이 돼요. 성도님들, 혹시 누구에게는 이런 간증거리가 큰데 왜 나에겐 없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적게 했거나 아니면 성경을 모르거나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순종하는 만큼, 주신 감동 앞에, 주신 음성 앞에 순종하는 만큼 그대로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하, 내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감동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신다. 저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시골교회 이야기를 하나 듣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시골교회에 한 목사님이 부임해 가셨습니다. 가셔서 설교를 처음 하는데, 이 사람마다 습관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고, 어떤 분은 늘 기침하고, 무슨 말할 때 각자 이렇게 다 있어요. 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습관이 뭐냐면 늘 무슨 말하다가 또 설교하다가도 혓바닥을 내미는 거야. 이렇게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 습관을 누구는 모르냐면 본인은 몰라. 그러면 사모님이 빨리 그거 캐치해서, 목사님 혓바닥 자주 나와요, 이러면서 그거 고쳐드리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모님은 몸빼바지 입고 저 뒤에서 졸고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영 힘든 겁니다. 성도들이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아야지 하고 앉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은혜 받다 보면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성도들끼리 웅성웅성 하더니, 여러분 학교에서 반장 투표하면 발을 정자 쓰잖아요. 목사님이 혓바닥 내밀 때마다 발을 정자를 써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마치면 나가면서, 김 집사 오늘 목사님 256번 했어. 아니요, 270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난처한 거예요. 그런데 참 지혜로운 장로님이 계셔요. 교회에 그런 장로님들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 세워져야 돼요. 참 지혜롭고 사랑하는 그 장로님이,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해서 21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 목사님 혓바닥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중간쯤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은 소리에서 장로야 이게 아니에요. 감동으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장로야, 그 목사님 내가 세웠고 사랑하는 나의 종이야. 이 음성을 듣는데 목사님이 밉기도 하고 왜 저러지 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성도들로부터 자꾸 말에 오르내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말이 이렇게 드니까 측은한 마음이 막 들어서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주일에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 목사님 내가 세웠단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종이란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혓바닥 내민다고
말했지, 흉봤지,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해 봤느냐고 하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럼 기도합시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성도들과. 그리고 이 장로님이 참 지혜롭고 멋있는 게 읍내에 장이 열리는데 목사님을 모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만난 음식 대접해 드릴 테니까 가시지요 해가지고 모시고 이렇게 갔어요. 만난 음식을 시켜놓고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예, 참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모릅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러니까 그 목사님, 아유 뭐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 잘 전하면 여기가 있겠어요. 뭐 이러면서 쭉 대화를 하다가, 그런데 목사님, 예, 한 가지만 고치셨으면 더 은혜로울 텐데요. 아,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늘 혓바닥을 내미는데 그게 막 250번, 70번 이렇게 내밉니다. 그거 하나만 고치면 다 은혜가 될 것 같은데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냐면 자기는 몰랐거든. 그냥 말하면, 이런 분 있잖아요, 말하면서 이런 분 그냥 늘 그렇게 하는 걸 줄 그냥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 그랬군요. 그럼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제가요 제일 앞에 앉아서 앞으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가 넥타이를 잡아당기면 혓바닥 내민 줄 알고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그렇게 사인을 맞췄어요.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섰습니다. 혓바닥을 내밉니다. 혓바닥 나오면 앞에서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헉 잡아당기면 빨리 넣고. 그래서 그 주에 250번, 그 다음 주에 170번, 그 다음 주에 80번, 그 다음 주에 20번, 그 다음 주에는 없었대. 뭐 아멘 할 건 없지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셔요.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에게만 말씀하셨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기도 중에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갔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에스겔, 다니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있어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으면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해서, 여러분, 제가요 저 원당 사거리 길을 가는데 이쪽 국민은행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쪽에서 누가 불렀대. 막 쫓아와가지고 건너와가지고 목사님 하는데, 보니까 제가 전도할 때 만난 기도해준 어떤 집사님이에요. 왜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저쪽에서 부르는데 못 듣지. 왜? 뭐가 다니기 때문에. 찻소리, 이 소음들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로 바쁘고 세상 것들로 마음이 차 있고 생각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는, 예배는, 찬양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듣고 순종함으로 간증거리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풍무동에서 했어요. 공장 건물 그냥 이어 붙인 그 석고 판넬의 3층에 바람 들고 비가 들어와요. 반 막아서 사택이에요. 참 추웠어요. 참 힘들어요. 아침에, 오전에는 전도지 붙이고 전도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가가지고 초인종 눌러서 그 붙인 집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러면서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한 분을 만났어요. 이건창우라고 하는 창우 회사 다니는 분인데 아이 40이 훨씬 넘었고 그리고는 결혼 안 해가지고 혼자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그 주일에 나오기로 했는데 제가 차로 가겠습니다 모시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제가 갈게요. 자전거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갈게요. 주일이 되었어요. 예배가 시작돼요. 찬양이 시작됐는데 안 와요. 11시가 됐는데도 안 와요. 목사는 이제 우리 식구고 그분이 와야 한 분 더 돼서 4명이 앉아서 예배드리게 되는데 이제 목사 설교하고 여전히 우리 식구요. 왜 안 보이지? 왜 안 오지? 이 마음에 예배를 마치자마자 달려갔어요. 가서 배를 눌렀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래 가자 하고 손잡이를 붙잡고 여러분 목사는요 가면서 지나가면서 그 댁 우리 성도들 댁이면 거기 늘 기도하고 가요. 여기는 이제 우리 집사님 댁 있는 곳이야. 여기 우리 사업장이 우리 집사님이야. 그러면 늘 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역사해 주셔야 돼요. 늘 기도해. 거기서 손 붙잡고 그 문고리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차를 타려고 하는데 저만 치서 빨간 가방 든 어떤 아주머니하고 이 형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갑게 마중 나가면서 물었어요. 아니 형제 교회 오기로 했잖아요. 왜 안 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예배 드렸어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그 빨간 가방 든 분이 순복음교회 구역장인데 세탁소 그 앞에서 하는 분이요. 교회 가려고 이렇게 자전거를 끌고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 아주머니 하는 말 큰 교회 가야 큰 복 받지. 따라서 합시다. 큰 교회 가야 이런 말을 하더래. 그러면서 함께 가자고 하는데 자기 옷 맡기고 하니까 그 아는 분이니까 그냥 갔대. 제 마음에요 확 밀려오는 초라. 지금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확 밀려오는 초라. 와서 몇 달 동안 한 사람도 없는 성도, 우리 식구끼리 예배하는 모습, 초라함이 확 밀려오고 스스로 불쌍함이 막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 목회한다는 곳에 건물도 준다고 했고 사람도 와서 도와준다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고 해서 이곳까지 다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를 탔는데요 그분에게 아무 말 못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요 하고 차를 탔어요. 그 오는 거리가 한 1.5km 될까 금방이에요. 근데요 더 이상 차를 몰 수가 없어요. 그 옆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냥 하소연만 나와요.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답답하죠. 억울하죠. 그분 밉기도 하죠. 제가요 그때부터 빨간 가방 다 싫어. 빨간 가방 들고 다니지 마. 싫어요. 쇼핑백도 빨간 거 들지 마. 아니요 진짜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럴 수 있어. 이게 뭡니까? 아니 한 명도 못 채워요. 그 넓은 성전에 한 명도 못 채워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소연이지. 그때요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지금도 생생하고 지금도 도전이에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왜 한 사람도 못 채웁니까? 난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난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제 초라함이 느껴지고 그 사람 미움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일 하나 소화시키지 못하는데 옹졸한 마음도 막 밉고 이런 게 자꾸 생각되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이에요. 너 거기 네가 사람 채우려고 했니? 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목사야 사람으로는 내가 채울게. 너는 은혜로 채워라. 이 말이에요. 너는 그 성전을 은혜로 채워. 그럼 내가 사람으로 채워줄게. 여러분 제가요 그 뒤에 밤 9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누가 있든 없든 그냥 9시에 우리 기도하자. 그때 10명이 모였고 12명이 모였고 했는데 1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인 것처럼 예배 미치기로 하고
여러분 지금도 목사가 미쳤으니 한번 생각해봐요. 찬양할 때 그냥 찬양했겠나? 진짜 춤추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미친 척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하고 무릎 꿇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감동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순종만 하면 채워지고 간증거리가 생기고 할 말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저분을 나설 때 결단 하나 해야 돼요. 그 결단이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나는 말씀을 듣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리라. 그리고 듣고는 내가 반드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은 분인 것처럼 내 남은